할렐루야. 오랜만에 선포해 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30터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말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오늘도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오늘 이 예배와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제목이 있다면요, 하늘 위에 정말 하늘 위에 주밖에 사모할 분이 없음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시편 73편입니다.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73편 25절 말씀.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아멘 아멘 아멘.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여러분 공감이 가시나요? 아멘. 저의 지난 몇 주간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이제 12월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 참 빨리 갑니다. 제가 잠시 12월을 돌아보면서 2024년도 참 많은 일들 가운데 두 가지 일을 기억하자고 한다면, 제가 우크라이나인들을 돕는 거, 함께 공동 사역들을 해왔던 것들을 기억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가족 비자 문제, 참 쉽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제가 쇼츠 영상 바닷가에서 이제 고백을 이제 드린 게 있는데, 함께 연결 선상에서 오늘 73편 2절 말씀을 저의 간증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 저에게 어떤 일이 먼저 있었냐면요, 저희 아내와 딸의 비자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출국 유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이제 지낼 수 있게 됐는데요. 나름의 또 이번에 또 나가게 되면 세 번째 나가는 거거든요. 세 번째 나가는 거라서 저 역시도 이제 나가지 않고 뭔가 일을 해결해 보고 싶은 욕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딸 같은 경우도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국적 친양자 입양 7월부터 이제 쭉 진행 오다가 좀 그게 좀 일찍 나왔으면 딱 좋은데 11월 20일 날 그 결정 통지문을 판결문을 저희가 이제 수령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 그것도 그러냐면 참 그것도 재미있는데요. 원래 이제 10월 28일 날 결정이 나고 판사에게서 결정이 나고 제가 통지를 받기로는 11월 1일 날 받았습니다. 이제 11월 초에 받았는데 사실은 주민등록상에 이제 저희 아내도 올라가 있는데 그 우편 등기가 저에게 오기로는 1일 날 왔어요. 근데 그때 올 때 제 것도 오고 또 아내인 어머니죠. 어머니 아내에게도 그 통지문이 2장이 와야 되는데 한 장이 와버린 거예요. 근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한 장이겠지라고 이제 등기니까 했는데 아내께 오지 않았던 거죠. 그 우체국에 이제 분류하다 보니까 그게 빠져버렸는데 그게 무려 6일 늦게 왔어요 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문서를 마지막 수령한 다음에 15일이 되는 거예요. 15일이 이제 25일이 되는데 20일이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확정문과 판결문을 이제 법원에서 찾을 수 있게 되는 날이었는데 또 마침 그날이 모든 게 또 끝나는 비자가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또 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부터 이제 부랴부랴 법원에 갔다가 또 제가 살고 있는 동대문 구청에 갔다가 또 국적을 또 신청하려고 하다 보니까 판결문에 또 숫자 하나가 잘못 기재돼서 다시 법원에 가서 그 숫자 하나 정정을 해야 되니까 또 그것도 서류가 따로 이제 해야 된다는데 다행히 그날은 하루 만에 되지 않는 서류가 거기 행정당국이 또 허락해 주셔서 한 1시간 뒤에 또 서류가 돼서 다시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유미 같은 경우 이제 국적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족 관계 증명에는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제 비자가 없어서 주민등록 등본까지는 올라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비자가 있어야 비자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숫자잖아요. 대한민국에 거주할 수 있는 외국인들에게 부여하는 숫자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처럼 그날 외국인들에게도 그 숫자가 이제 부여를 받게 되는데 비자에 그 비자가 없다 보니까 이제 국적을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국적 신청도 안 되고 주민등록 등본에도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알아보니까 이제 출국을 해야 된다. 무조건 출국을 해서 비자를 다시 받아서 이제 입국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무비자 입국도 가능하고 했는데 딸은 이제 친양자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절반이 된 거죠. 국적 취득하는 데까지는. 그래서 들어오는 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아내가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내 같은 경우도 이제 C3-1 비자 행정을 위해서 이제 비자를 받아 들어왔는데 애당초 이제 결혼 비자 F6 비자를 받지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소득 조건을 채워지지 않는 그 소득이 있어서 F6 비자를 받을 수 없어서 2번이나 이제 왔다 갔다 그리고 제가 쇼츠 영상에도 계속 올렸지만 우크라이나 민족 사람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알기 쉽게 친일 제일교포 제일교포라는 우리 소리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미국의 재미교포 이러는데 우크라이나 민족인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국적이 이제 러시아다 보니까 어떤 그런 지금 전쟁 난민이라든지 이런 혜택은 지금 현재 받지 못하고 그냥 러시아 국적자로서 이제 비자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려면 또 소득 증명이라는 걸 또 다시 잔고 증명과 통장에 3개월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 보통 소득 잔고 증명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1,300, 1,500, 1,800 이렇게까지 되는데 저희가 이제 3인 가구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좀
이전에 다른 분에게 이제 재정적인 걸 좀 해서 네,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게 되지 않았고 있던 돈마저도 홀라당 없어지는 사건이 사실은 벌어졌어요. 제가 이제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돼서 또 여러 군데 또 알아보다가 SNS 보니까 뭐 대출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했는데 그게 여러분 보이스 피싱일 줄 전혀 몰랐어요. 진짜 피싱하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이런 걸 뭐 저는 상상을 했는데 이제 금융권으로 해가지고 일들이 벌어질 줄은 저는 전혀 뭐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히 이제 한 캐피탈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뭐 4%대 5%대 그래도 뭐 하자. 왜냐하면 그 재정을 충당할 방법이 없으니까 제 나름대로는 이제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저희 지식을 이제 돌려보니까 뭐 내가 한 달에 얼마 이렇게 해서 갚아 나가면 되겠다. 뭐 이자하고 나중에 또 열심히 그 해서 상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했는데 그게 피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던 재정마저도 홀라당 빠져나가고 거기에 대해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았든지 10년 전에 했던 잇몸마저도 빠져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겹치니까 제 마음이 이제 그냥 막 버티지를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이 영상을 촬영을 이제 170회를 하게 되는데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너무 들었고 또 어떻게 내가 또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도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몇 사람한테 내가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게 맞겠느냐 물으니까 괜찮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런데 그 기도하겠다라는 말이 저를 또 마음을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다에 또 제가 참 힘들고 마음이 지치면 바다를 잘 가는데 바다를 가서 딱 보니까 예전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바다 올 때면 항상 하나님 왜 내게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시편 73편 말씀 다시 묵상하게 되는데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13절 내가 마음을 깨끗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여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이 말씀을 딱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찔림이 너무 심하게 오더라고요. 이전에는 그렇게 제가 앞에 예배 주일날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뭐 예배 인도하고 또 내려와서는 전전긍긍하던 그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지금의 나의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나, 지금의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이것을 통해서 또 나로 인해 또 고통받는 사람들한테는 또 내가 무엇라고 말할까,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할 때 참 다른 할 말은 없더라고. 그냥 엎드리고 또 인정하고 또 하나님 또 내가 이것을 통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묻기 시작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럴 때 24절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23절부터 고백하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리고 25절 와서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이시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딱 지금의 이 말씀이 저의 말씀으로 오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내가 지금 의지할 것 처음부터 정말 내가 아니었던 거죠. 끝까지 이 일을 시작하면서도 1년 7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었고 마치는 이 시간까지도 이제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보니까 중간에 조금 이제 두 번째 올 때부터 좀 나사가 풀렸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니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네라는 이제 살짝의 교만의 마음이 들어왔던 것 같고 그런 방법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제 자신의 교만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이런 일을 통해서 아 참 심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러면 이 문제 가운데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요즘 시절이 시절인지라 또 많은 분들 선뜻 그렇게 큰 액수를 또 도울 수 있는 분이 제 주변에는 또 없더라고요. 한 분 있었는데 또 제가 그분에게 이번 일들을 통해서 또 실망을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제가 그 일을 또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 이 방송 이 예배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손가락질 하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지금 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다고 그래? 괜찮습니다. 저 있는 모습 그대로 저는 고백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결단한 것이 자녀들 저희 딸과 아내에게도 솔직하게 지금의 상황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솔직히 나가게 되면 어떤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떤 심지어는 이제 딸이 1월이 되면 이제 복학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복학 신청을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나갔다 와야지만이 다시 비자를 받아서 들어올 수 있고 딸은 이제 국적 변경자이기 때문에 그냥 신청만 하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데 아내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럴 때 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참 그 말을 듣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 인도하심 우리 구합시다. 매일매일 우리 예배 드립시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결단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다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또 의지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제 가운데 나가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더 이상 없고 정말 주 밖에 내가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고백하자.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또 주신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영상을 이제 촬영하게 되고 또 담대히 나가게 되는데요. 제가 이런 일을 통해서 깨달는 것이 몇 가지를 또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정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러는 고백을 드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은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조금 힘든 시간을 가지면서도 매일 밤 자면서 꿈속에서도 제가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내가 고백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작도 모든 끝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73편의 이 아삽의 시도 다윗과 동시대를 살아갔던 인물이지만 이 아삽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정말 찬양 요즘으로 얘기하면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거든요. 그 아삽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당황스러운 일과 원치 않는 고난이 있을 때에도 뭐 했다고요? 정말 주밖에 하나님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 아삽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곤란하고 당황스러운 일과 정말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예배와 함께 하신다면 저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 고백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냥 결코 우리 삶 가운데 우연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의 역사들을 보실까요? 저도 한번 이번에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성경의 인물들
뭐 여러분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건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그의 마지막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갈등 없었을까요? 무조건 순종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눈물이 있었을까요? 그의 자손 정말 하나님은 모레알보다 많은 자손도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산제사로.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 어떻습니까? 그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팔려갈 때에도, 노예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짧게 올라갔지만 그 시간 가운데 그들의 눈물은 없었을까요? 상함은 없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정말 화려했지만 단지 그 동족 유대인을 죽였다는 살인자의 그 손가락질과 음성이 그의 삶을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망가는 거였어요. 도망가서 뭐 했습니까? 숨는 거였어요. 그게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맞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또 인도해 주시는 거 우리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이 80이 넘은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로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 마지막은 조롱과 비아냥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것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예수님보다도 인간을 선택하는 그 목소리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외쳐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오늘 28절 말씀에 시편 73편 28절 말씀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 세 번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고백돼야 되는 거. 뭐 요즘 유기성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수 동행운동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다시 한번 더 리셋해 보면서 제 안에 비전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 새생명 운동입니다. 예수 새생명 운동. 뭐 예수 동행운동이나 비슷한 단어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예수 새생명 다시 태어나자는 겁니다. 그냥 누가 회개하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얼마나 여러분 이성이 먼저 우선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나의 경험이 우선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때 이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가 우리 삶의 주인 된다는 겁니다. 주가 우리 삶의 주인 된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병 속에 정말 어려운 환난 가운데 원치 않는 고난 가운데 지금의 문제를 풀어갈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그 자리도 여러분 담대히 나가야 한다. 저는 그것이 저의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것이 저는 예수 새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잖아요. 새로운 생명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분 저 이단으로 손가락하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6일간의 삶은 세상에 발을 거치고 주일 하루는 주일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마치 하나님 6일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셨다는 걸 고백하지 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순간 잘못했을 때 거짓을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뭔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기 일쑤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우리가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새생명 운동 저는 왜 제가 이 입으로 영상으로 저같이 아무 무명인 제가 이렇게 선포하냐면요. 우리는 다시 새롭게 우리 개인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저를 통해서 이번에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으시는데요.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성경 사람이 만들지 않았느냐, 사람이 편집하지 않았냐, 아렌지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오늘도 전 세계 가운데 흘러갔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결론은 우리는 어디 앞에 서야 되는 걸까요? 바로 말씀의 워드입니다. 이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는 나가고 그의 지혜를 구하고 인도를 구하고 계획하심을 구할 때 우리 그런 찬양 고백하자. 은혜라, 은혜. 이것이 주의 은혜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것이 저는 은혜입니다. 지금 병주에 계신 분들 저는 감히 선포합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환난 가운데 여러분 정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계신 분 계십니까? 그곳에서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제가 이번에 바다 갔을 때 영상 또 올리겠지만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빛으로 오신 주님이 만나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거짓의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환난 가운데 정말 혼탁한 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빛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소금의 짠맛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이 방송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월 한 달 다른 기도보다도요 우리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12월 한 달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주의 인도, 주의 다스리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 2024년도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하나님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음을 하나님 내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다가오는 2025년도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며 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믿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70회를 통해서 내 개인의 삶을 간증히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를 나타내는 간증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들, 사망의 생각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12월 우리에게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지어왔던 모든 악행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마가 하나님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거짓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자들에게 평안과 기쁨이 허락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12월에 다음 2025년도 하나님 코인을 더 살까 주식을 할까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릴 적에 제가 꾸었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셨던 꿈이 있는데 정말 인간의 몸을 하였지만 얼굴은 짐승을 하였고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정확하게 쓰러뜨리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그때의 일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물질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그 주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와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인정하게 하시고 주를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2월 성탄 앞 전후에서 이제 재정이 항공 티켓이 마련되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때
뭐 재정이 또 사용되는데 그래서 항공 재정 되면 우리가 나가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만약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6개월이 걸리든 7개월이 걸리든 그냥 그 시간 가운데 또 한번 살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희 사랑하는 아내 또 우리 딸에게도 정말 하나님 힘 주실 수 있도록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